함께 같이 읽고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별과 해와 달, 그리고 식물들과 동물들, 바닷속의 물고기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직접 그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 죄를 저지른 이후부터 이 인류에는요, 이제 그 죄에 대한 형벌, 바로 죽음과 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모두가 다 죄를 짓고 또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이 인간을, 이 인류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살리는 방법, 그것을 계획하셨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얼른 회개하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죄 용서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여러분들 서둘러야 합니다. 서둘러 빨리 여러분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지금 한 3분 동안 한 이야기를 쭉 쉬지 않고 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교회 다니셨던 우리 라이프 캐쳐는 많이 들어보셨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어디서 얼핏 듣긴 했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사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좋은이고 뒤에가 소식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렇게 한 3분 남짓하게 얘기했던 이 내용이 여러분들 혹시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십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은 좀 좋은 소식보다는 좋은 충고 혹은 좋은 격려, 교훈 이렇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소식과 충고는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소식은 말 그대로 뭐예요? 실제 있었던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저께 저에게 있었던 좋은 소식 하나를 제가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드디어 파리 생제르맹에 간 우리 슛돌이 강인이가 첫 골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강인 선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내 지인도 아니고 내가 골 넣은 것도 아닌데 저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빨리 출근해서 축구를 좋아하는 내 옆자리의 부목사님한테 알려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미 그분은 그 하이라이트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흐뭇한 얼굴을 맞이하고 이 미소를 엿띠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기쁘고 막 좋고 빨리 전하고 싶고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인 겁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또 듣는 사람도 좋아야지 좋은 소식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요, 충고는 좀 달라요. 교훈은 좀 다릅니다. 이건요, 너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러한 결과를 얻을 거야. 너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고라는 것이죠. 사실요, 교회는 너무나 많이,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자주 이 충고를 했습니다. 이 교훈을 했어요. 소식이 아닌 뭔가 좀 듣기 불편한 교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신의 아들에게 진노를 다 쏟아가지고 죽인다고? 그리고 죽이고 나서 좀 있다가 한두 대목 뒤에는 갑자기 또 다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니 무슨 가면을 쓴 사람도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이중인격도 아니고 갑자기 화냈다가 갑자기 죽였다가 갑자기 또 사랑하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해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복음의 핵심과 정수를 설명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는요,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친구의 손에 이끌려 와가지고 비가 오는데 날씨는 추워지는데 지금 이부자리를 걷어차고 교회에 왔다는 건 여러분들 엄청난 지금 믿음과, 아니면 전도자가 이렇게 돈을 좀 써가지고 많이 이렇게 유인을 해서 이렇게 온 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엄청난 자리이자, 또 사실 이 자리에서는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충고를 하기 싫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좋은 소식. 부디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좋은 소식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요,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그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쓰였던 복음은요, 사실 조금 더 의미가 좁고 특별한 곳에 쓰였으며 굉장히 드문드문 자주 쓰였던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앙겔리론이라는 그런 단어, 헬라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상황을 좀 알려면요,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아주 오래 전 로마 시대로 우리가 잠깐 우리가 시간 이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소장농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농부로 얼굴이 좀 약간 농부스럽죠? 농부스러운데, 컨츄리스러운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장농으로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타고 군인들 몇 명하고 아무튼 그런 이렇게 직책 맡은 사람이 마을로 와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마을 회관에 이제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를 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김아묵의 왕은 돌아가셨다. 죽고 이제 그의 아들 김아묵의 2세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복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새로운 왕이 그들 가운데 세워졌을 때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그 얘기했던 그 행정관이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왕은 6개월 전에 돌아가셨다. 이미 새로운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해는 되죠.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컸던 제국이고, 또 당시에는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이 행정관과 군인들이 여러 지방과 여러 도시를 지나치고 6개월 만에 제가 있었던 그 과거에 그때로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왕이 세워진 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듣기까지 6개월이라는 그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인 것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대 왕이었던 그 김아묵의 왕은요,
아주 악독하고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고 도시 처녀 그 지역의 뭐 예쁜 처녀들 계속 뭐 시녀로 불러가고, 그리고 전쟁을 좋아해가지고 젊은이들도 많이 착출해 갔던 그런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아들 김안북의 2세는 아버지를 닮지 않고 너무나도 착한 왕이에요. 그래서 세금도 조금 걷고 그런 시녀를 뽑아가는 일도, 전쟁도 싫어하는 그런 왕이었다고 아주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코로나에 걸려면 나라에서 뭘 줬어요? 제가 계속 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돈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코로나 지원금 줬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쁜 꽁돈이 생기는, 물론 목은 좀 아프지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복음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습니다. 새로운 왕이 대관식을 펼쳐가지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왕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대 왕이었던, 그 앞서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망이라는 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음은요 더 이상 힘을 못 쓰고요, 그리고 죄라는 그 불치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치료제로 이제 치료가 가능한, 회복이 가능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후배들, 후학들, 또 자신과 비슷한 제자들을 계속 삼아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국은 아니죠, 전 세계를 누비며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친구 때문에 딸려온 그 전도자들, 그리고 태신자들,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사랑과 복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실이 거짓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부활은요 정말 우리 인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새로운 왕이 자신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펼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저께 밤에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제가 이름에도 결혼도 하고 애도 둘이나 있습니다. 저 94년생 이런 아니래요. 저 다 봤어 이거 한 사람. 제가 어저께 자기 전에 이제 집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츄에이션을,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자기야, 저한테 얘기한,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몽룡아, 제 이름이 몽룡이에요. 네, 또 이것도 포인트긴 한데, 자기는 자기에게 있어서 이번 주에 최고의 복음은 뭐였어라고 바로 이강인이 꿀렁거리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또 이제 주일 앞두고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뭘까? 이거다. 자기야, 사실은 내가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빨리 퇴근해. 내가 퇴근을 빨리 하게 됐어. 이게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퇴근하는 게 기쁜 소식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집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 집사람도, 와이프도, 나도 자기가 나한테 카톡할 때 자기야 나 오늘 빨리 들어가, 30분 일찍 들어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쁘다는 겁니다. 왜 기쁠까요? 이 소식이 왜 기쁠까요? 저는요 저희 집이 너무 좋아요. 제가 또 ISFP여가지고 아주 집돌이 중에 집돌이, 여행을 가서도 저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집에 가면 편안하고 누울 수 있고 따뜻한 이불이 있고 또 토끼 같은 두 아들과 딸이 있고 아내도 이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요. 아내가 이쁘다는 걸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무튼 온라인으로. 네. 그러니까 집에 가면 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가면요 저는 정말 작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한 2시간 놀면 다시 이제 주님 계시는 이 교회가 막 오고 싶어 하고 지고 막 그러긴 하는데, 자, 어쨌든 저는 저희 집에서 그 편안함과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가정 안에서 그런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 천국,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은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에서도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은 내가 이 삶을 이제 하직해서만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천국은요, 사실 어떤 내가 뭐 위치가 바뀌는 그런 곳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곳이에요. 관계 지향적인 곳이 천국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잘 살고 있다면, 이것은요, 그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기도문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맛보고 싶은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많은 요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단 하나를 요구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예수님이 죽음의 왕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 그 자들에게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을 전도해왔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왜 당신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토록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데리고 온지 아십니까? 바로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볼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그 따뜻함, 내가 여기 있는 이 잘생기고 예쁜 형제 자매들에게 느꼈던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 동생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은 겁니다. 그들은요, 여기가 되게 좋아요. 그들은 여기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 어저께 토요일 날 여러분들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가야 되는데, 여기 수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여기 오늘 새로운 태신자들, 새로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만들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그 기쁨을 좀 알고 싶어,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두 말씀 구절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말씀과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기가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는 우리들을 얻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지만 다시 부활시키시고
다시 살리신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러한 죽음을 넘어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깊게 만나보고 싶다, 내가 조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보고 싶다, 나도 나를 전도해온 그 친구처럼 이곳에서 좀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뭐 다른 표시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작은 기도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들만 기도하면 좀 약간 너무 어색하니까 우리 라이프 캐치들도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보이나요? 네, 눈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함께 저를 따라서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 대신 죽은 것을 듣고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제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